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삼중직 9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그리스도 진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진짜 왕.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9번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선지자직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4회에 걸쳐서 제사장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왕직, 그리스도 삼직 중에 왕직에 대한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삼중직에서 그리스도라는 말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기독교. 그리고 이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의 한자식 발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독,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옛날에는요 기리사도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어요.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무리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백신앙 또는 고백적 신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행하느냐, 기독교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혹자들은 예수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고백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뭐냐면 행한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의 믿음. 쉽게 말해서 올바른 성경의 이해에 근거한 믿음, 즉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매주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믿음 고백입니다. 믿음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언되었던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고백은요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또 분봉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요구 즉 정확한 이해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오늘 그 내용들을 다 살피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다음 주에 이제 살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즉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셔서 구원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참된 온전한 믿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일으켜지고 더욱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함축하여서 정의를 내리면,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거 아주 그냥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버리자고요. 그래서 메시지 교회에서 제일 어떤 유행어처럼 나와야 되는 고백은 뭐냐면, 주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 믿음 고백합시다. 믿음 고백합시다. 만나는 분들마다 믿음 고백했어요? 믿음 고백합시다. 이 얘기를 그냥 약간 어떤 유행어처럼 그냥 입에 달고 하시면 돼요. 예수의 교회는 뭐 다른 얘기, 막 세속적인 얘기, 사상적인 얘기, 이념, 사상 이념이나 뭐 철학적인 얘기, 혹은 심리학적인 얘기, 이런 거 말고, 인문학적인 얘기, 이런 거 말고, 오직 신학적인 얘기, 올바른 신앙의 얘기, 믿음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들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자, 주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을 조직신학적으로 함축하여서 정의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어디다 적으세요. 아니면 마음에 뇌라도 적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고백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아 그 내용을 내 것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는 것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해, 이걸 창조경륜, 구속경륜이라고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의 싸움이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이 문장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려는 그 싸움과 이 문장을 성경 그대로 지키려는 그 싸움, 구속사와 대적사의 싸움입니다. 오늘날도 이 싸움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교묘하게, 그러니까 선지자,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일으켜주는 메시지를 주는 자, 그가 선지자고 그가 또 다른 예수다.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그 말이 더 잘 와닿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이게 이 시대의 선지자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아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 안에 쫙 펼치면 이제 성경 신구약 66권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 설명하려고 신구약 66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동네 아줌마들 그 인생살이 얘기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해요? 아이고, 내가 살아온 거 얘기하려면 소설책으로 13권도 부족해, 이런 표현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그 한 개인의 인생도요, 복잡합니다. 엄청난 분량이에요. 근데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의 그 창조경륜과 구속경륜은 66권의 책으로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멈춰주신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우리의 구원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다고요? 내 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이거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다. 제가 간증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내 죄예요. 다른 사람, 제 죄가 아니고 내 죄예요.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구멍 하나밖에 없어요. 길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돼요. 다른 담을 넘어서 갈 수 없어요. 예수라는 작아 보이지만 큰 이 구멍, 이 문,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전체에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세워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부어서 세운 존재. 그래서 이미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이 기름의 소중성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기름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점진적으로 그 기름이 어떤 의미냐 설명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시는 분이 오셔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 이 방식이 동시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던 방식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을 왕의 삼직 또는 그리스도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직분과 모든 시스템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 이거였어요. 그걸 예표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이 삼직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직을 완전히 통합하여 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으로 뭘 바라봐야 됩니까? 천상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성취해 주실 그분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바랄 때 실상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속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존재의 목적이었고요. 신약의 성도,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증거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사실 약간의 비약이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자, 성경은요, 그리스도 삼중직을 증언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이 있죠. 성경의 앞에 다섯 번은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경전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앞쪽에 있는 5권의 책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토라라는 말은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은 뭐냐면 십계명과 제사규례, 제사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계명을 통해서 먼저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성막, 제단, 제사 드리는 곳이죠.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제물의 대신 희생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율법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시스템, 이 모든 과정이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정죄를 받아 죽으시고 나 대신 살아나실 구속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였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기름 부음 받아서 임명되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 역시 뭐였습니까? 오실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비약이 있긴 합니다만 모세오경은 제사장을 증거하는 책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오경이 제사장에 관한 책이라면 모세오경 다음에 이어지는 책을 장르로 분류했을 때
역사서라고 해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할 때 야 그거 중동의 어느 더운 나라 역사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성경이 그렇지 않고 맞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책들은 역사서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나머지는 또 율법이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누가 야 성경 그거 중동 역사책 아니야? 막 이렇게 조롱하시면 맞는데 그래도 얘기를 한번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와서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를 보면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왕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왕이요. 그리스도의 왕직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이 있죠. 선지서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언서 또는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사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가 있고 에스겔서가 있고 그리고 12권으로 소선지서라고 부르는 12권으로 된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죄로 인해서 흑암 안에 갇혀있는 자들, 흑암 속에서 헤매는 자들, 그들을 다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복음의 글들입니다. 말씀을 문서화시켰거든요.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선지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예표하는 그런 직분자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성경 전체가 삼중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도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도 삼중직을 증거하는 그런 구조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내가 한번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근데 좀 힘드니까 신약 통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마태복음 1장을 딱 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딱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부터 이제 족보 얘기가 나오면 이게 무슨 족보책이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부터 약간 정신을 잃어가지고 결국 또 다음으로 미루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어쨌든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민족, 유대 사람들에게 아브라함, 그 귀하게 여기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원하고 꿈꾸던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의 진정한 성취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인데요. 그래서도 마태복음이 오히려 더 삼중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1장부터 4장까지를 서론 부분이라고 분류합니다. 서론. 그리고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부터 15장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이라고 봅니다. 선지자로서 말씀을, 참 선지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뭐라고 알려줍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누구 것이다?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면요,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표현인데 마태는 좀 특수한 입장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그 대상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보다 천국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말인데 이게 뭡니까? 죽으면 가게 되는 곳입니까?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굳이 죽은 다음 일까지 생각하냐. 오늘 열심히 살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전에 많은 분들이 육은 뭐니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천국을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원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바실레이아는요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라는, 나라라는 말 자체에 통치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있다고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임금을 나라님이라고 불렀어요. 임금 자체가 나라 그 자체예요. 나라가 임금 거고 임금이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건 지금 내가 믿음 고백하여서 주 예수의 백성이 되었다면 지금 여기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천국 통치를 받지 않는 자는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흐름 아니겠어요? 살아서는 천국 백성이 아니었는데 죽은 다음에 간다? 오히려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 많이 했고, 오늘 또 그 얘기 하다가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천국이란 뭡니까?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 누리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그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을 준 자.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원한다라는 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밝히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선지자란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이 땅의 나라와 약육강식으로 운영되는 이 땅의 나라와 구분되는 하늘에 속한 나라, 참되고 영원한 나라를 선포해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완전히 보여주시고 성취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게 5장부터 15장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16장 12절까지가 바로 이 선지자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16장부터 25장까지는요, 그리스도의 왕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스스로 왕 되고자 하는 자들의 죄악을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가짜 왕들에게 너 가짜야 라는 걸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신이 아닌데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진짜 왕이 무엇을 주시는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이 내용들은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고해 볼 내용들이고요. 마지막 26장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보여줍니다. 왕이신 분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대신 죽는 겁니다. 모든 대권을 가지신 이가, 이 왕이 그 어깨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그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자신이 제물되기 위해서 그 제단에 쓰일 장작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던 이삭처럼 골고다 언덕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왕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대신 죽는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전개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반기지 않았어요. 기대하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놀랬고,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적 세상에는 왕이 대신 죽는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논리고 불가능한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럴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 왕이 그 마음에 들어온 자에겐 이 능력이 나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왕이 그 능력자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대신 죽을게. 옛날에 100년 전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실제 육체적 목숨을 가지고 그 일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더 영적인 시대입니다. 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 앞에 내가 대신 마음으로 피 흘려주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능력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리로서는 이 부분이 강조되는 건데, 이제 추후에 다다음 주쯤에 이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자,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나라, 은혜의 방식으로 통치되는 은혜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은혜를 맛보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진정한 왕을 섬기고 그를 위해서 싸우는 백성들의 나라, 주님의 구속사건,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언하고 경배하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구조에서부터 그리스도 삼중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삼중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신 영광을 찬양하고 십자가 구속사역을 증언하고 살고 가르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삼중직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다시 한번 또 제가 정리를 해드려 봤는데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요, 인간의 욕심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봐야 됩니다. 이 인간의 욕심과 육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 다 동일한 얘기, 한결같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요, 미련하다고 할 정도로 세상의 말로는 한 가지 말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하고 욕심의 눈으로 보았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씀해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발견하고 듣고 깨달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거 살필 거거든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학으로 딱 정의하면 이래서 조직 신학이 필요한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중직을 통해서 오늘 왕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이미 충분히 삼중직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본론이야 하면서 이제 철렁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은 개론적으로 간단히 살피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삼중직 교리를, 왕직에 대한 이 교리를 복음으로 풀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먼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질문이 나왔고 이 대답이 나오게 됐는지 요거를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자고요.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16장 12절까지는요, 앞서도 그 구조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참된 선지자로서 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면서 하늘의 비밀, 막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늘 비밀, 하늘 복 얘기하니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활기차고 막 웅장한 이런 분위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6장 13절에부터 보면 장소도 바뀌고 그리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아주 내밀하고 은밀한 분위기로 바뀌어요. 먼저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장소가 바뀌는데, 이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곳입니다.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에 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장소가 왜 중요할까요? 이게 어떤 곳일까요? 먼저 성경에서 가이사랴 발음도 안 되죠. 어제도 연습했는데 잘 안 됩니다. 가이사랴라고 써 있어요. 이 가이사랴라는 곳은요, 카이사르라는 말입니다. 카이사르. 보통 명사 좀 황제라는 칭호가 되어버렸죠. 시저라는 칭호로.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로마의 그 공화정을 종식시키고요. 대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황제정의 문을 여는데 본인이 황제가 되기 직전에 그 참모, 가장 아끼던 부하에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광장에서 찔러서 죽임을 당하죠. 갑자기 급변하니까 이 공화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를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황제정으로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는 이런 역사적, 재밌습니다. 흥미로운 상황인데, 근데 그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사람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여기저기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 막 아름답게 묘사하고 막 이러는데, 아내가 있음에도 애인이 막 5명, 6명, 10명까지 막 가고 막 그 아내한테 대놓고 바람피고 막 이러는데 그걸 아름답게 묘사했더라고요. 뭐에 빠지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인 건 맞아요. 뭐냐면 자신이 황제정을 열 건데 이 제국이 된 로마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후임자가 중요하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린 청년 하나를 자신의 후임자, 여기서는 상속자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신의 그 재물을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부와 권력을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나의 이 대방, 이 뜻을 네가 이어가라. 이게 대부의 개념이에요. 그게 오늘날도 이어진다. 전에 로마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후임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대 황제로 등극하게 되고 그 지중해 전체를 이제 황제가 되어서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말하는 로마 제국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렸을 때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물려줘요. 그래서 플레임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카이사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이사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아니고 이 카이사르입니다. 그를 줄여서 가이샤. 그를 율리우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카이사르, 이 사람의 황제됨을 기려서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랴예요. 가이사랴. 그러니까 이 도시는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카이사르다 라는 걸 기념하는 도시입니다. 그게 가이사라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름이 또 하나가 더 붙었어요. 뭐라고 붙었습니까? 빌립보라고 붙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도 이것도 사람 이름이거든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대 사람들을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넘겨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된 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서 다시 세운 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헤롯의 아들 중에 이름이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을 기리는 도시가 바로 또 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건 세상 왕에 대한 상징으로 세워진 도시예요. 그 도시에 가서 세상 왕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시에 굳이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자랑하는 그 황제를 기리는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이사랴가 세상의 최고 권력자로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진짜 왕은 바로 나야. 이걸 지금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의 내용이었고요. 이 질문의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의도를 눈치챈 건지 아니면 이 황제의 도시에 와서 분위기에 취한 건지 후자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왕은 영적인 왕이 아니라 세속적인 왕이거든요. 민속 메시아 사상. 근데 그분이 굳이 황제의 도시에 가서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 16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다시 한번 16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 하늘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미처 다 그 내용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왕으로서 전권을 위임받아 오신 진짜 왕이십니다. 대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어요.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오. 당신은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제사장이자 선지자. 근데 왕 내용 안에 제사장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선지자적 측면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주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믿는 겁니다.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 하늘의 뜻을 열어서 가르쳐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인생들은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딴에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해요. 생명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진정한 사랑의 삶, 사랑의 삶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 내 형제, 내 이웃도 살리는 삶이 진정한 사랑의 삶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40년대생들이 살았던 그 기구한 삶을 우리가 흔히 페미니즘을 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억압받고 고통받는 여자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셨죠. 네. 정말 좀 기구한 삶, 그 세대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작은 몸뚱이에서 남편 수발하고 자식 수발하고 때로는 남편 노릇하고 때로는 아내 노릇하고 엄마 노릇하고 심지어 장녀 노릇하고 그 작은 몸뚱이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픔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작은 체구였는데, 굉장히 작은 체구였는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무한히 사랑을 주고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좀 더 따져보면요, 그걸 바꿀 힘이 없어. 이미 몸의 에너지를 40년 전에 다 써버려서 남은 생은 그냥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살 수 있는데 그냥 살지 않고 하나님 사랑으로 산 거예요. 자식들이 와서, 네 마리가 와서 저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죄송해요, 이런 표현, 근데 이런 표현이 가장 맞기 때문에 좀 경박하지만, 4명이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와서 지랄 발광을 떠는데 그걸 다 받아내셨어요.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셨어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는요, 하나님 사랑이 잘 기억나지 않아 라고. 뭐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철부지여서 그걸 못 알아듣고 엄마 교리로 들으면 이런데 이딴 소리나 제가 했어, 그 철부지가.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남기고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서 때리고 패고 그냥 자기는 귀 안 들린다고 앞세우던 그 남편 사랑하고, 그리고 자식들 사랑하고, 그거 남기고 떠나갔어요. 사랑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을까요? 대답하기 어려울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죠. 육신의 힘이 없으니까 남은 힘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그걸 다 말 못하고 간 게 아쉬워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삶. 이 삶을 살았습니다. 좀 사족입니다만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그리스도 복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돈 안 벌어와요. 남편이 돈 벌어오기 시원찮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결론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혼해. 이것도 죄송해요. 감정적으로 한 번만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유물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족해. 또는 내 마음을 좀 못해 하죠. 아내가 좀 일했으면 좋겠는데 일을 안 해. 남편은 왔는데 빨래도 안 해. 그럼 사람들은요, 이혼해라고 말해요. 세상신 성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요. 근데 우리 부모 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이 없기도 했지만, 근데 방법이 있었어요. 도망치면 그만이야. 근데 안 그랬어. 왜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이게 내 십자가야. 라고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마지막에 사랑하고 떠났어요. 부족한 철없는 아들은 이혼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고 마지막에 둘이 아끼고 사랑하고 떠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오히려 그까지도 녹여내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 없는 사람들이 내어놓는 거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찌르고 상처내고 죽이는 거. 나 자신에게조차.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사랑의 삶을 살고 함께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그 삶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요, 구약성 이사야서를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흑암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특정 병을 가진 군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맹인들이 나타나죠. 맹인. 앞 못 보는 자. 뭐예요? 흑암 가운데에서 헤매는 자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은 흑암 가운데에서 헤매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이고 그게 예수 없는 인생의 실존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눈먼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더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자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단계별로 이걸 보여주지만 그 병 고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십자가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십자가 전까지는 그냥 병 고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병 고침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에 거닐게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신이 본다고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런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역할로 등장하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요, 아직 그 빛을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미리 알아본 자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흑암 가운데 있고 영적 맹인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직 참된 빛을 드러내시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인간 군상들은 내가 빛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안 왔어. 난 빛을 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잖아요. 육신의 눈을 안 못 보는 자들이 아니라 빛이 안 왔는데, 아직 빛을 안 드러내는데 빛을 본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시스템, 교리라든지 혹은 종교적 열심이라든지 혹은 교회 등록했다 이런 걸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맹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차라리 너희가 진짜 맹인이었으면 죄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죄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선지자가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비진리라는 흑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서 영원히 헤매는 인생들로 끝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짜 선지자가 와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어 믿음 고백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니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드는데 왜 힘이 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흑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고통스러운데 뭐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애기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은 알죠. 애기가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왜 울어요? 근데 애기도 본인이 왜 우는지 몰라요. 왜 울어요?
자고 싶은데 잘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도닥도닥 아이고야 이렇게 도닥 이쁘다 우리 애기 그래야 자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힘이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돈도 가질 만큼 가졌고 뭐 필요한 것들 다 가졌어. 근데 답답해. 이렇게 짜증나. 정말 뭔지 모르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그래요?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처럼 세상의 방식에서 힘과 해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찾은 줄 알았는데 시원한 물을 마신 줄 알았는데 시원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시원하지가 않아요.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잠깐뿐이라는 거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된 줄 알았는데 결혼 한 5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랑을 영접하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이 더 목말라지더라는 거죠. 그런 인생들 속으로 참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 그 자체이신 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듣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고 듣고 믿음 고백하심으로 성경이 주는 유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믿음 고백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뒤에 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누는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들이라는 뜻은요, 온 세상의 지존자이십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은요, 아버지와 동등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아직도 약간 유교적 사고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약된 본성의 본성이 유교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사고 시스템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종교가 유교인 거예요.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자, 어쨌든 이 유교적 사고에 갇혀서 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들 빨리 앉아. 아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죠? 아이고 귀여운 녀석. 아이고 사랑스러운. 지금 디스하는 거야. 그 뜻이 아니에요. 자, 뭐예요?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 또는 아버지를 수발드는 존재 이런 식의 사고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면요. 아버지가 없어질 때까지 아들은요 2인자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재용 지금 삼성 회장이 오래전부터 삼성 회장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를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으면 회장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게 유교적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이 유교적 사고의 또 다른 폐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있으면 담임 목사가 있죠. 저는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밑에 있는 존재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세습이 중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거 따지는 거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습해도 상관없어요. 안 부러워요. 한 30만 명 성도 교회 지금 또 난리인데 명륜동에 있는 진사갈비 말고 그거 새벽 예배 많이 한다는 교회 줄여서 명성교회인데 아들이 한 3만 명인지 30만 명인지 되는데 이어받았다고 난리 치잖아요. 저는 난리 치는 사람들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거 보는 거죠. 세습했냐 안 했냐 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습했어도 십자가 복음 증거하면 훌륭한 목사입니다. 근데 대부분 세습한 사람들 보면요 안 하더라. 그게 문제예요. 목사가 됐는데 복음 증거 안 하는 게 문제지 세습했냐 안 했냐 이거는 이 시대적 논리일 뿐이에요. 이 100년 지나면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50년만 지나도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육신적인 논리고 세습이 중요하냐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면 훌륭한 목사예요. 세습했는데 복음 증거 안 하면 그게 싹뿐이죠.
우리 물질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좀 또 빠졌죠? 아들 하면 우리는 2인자로 생각해요. 부족한 자. 그러나 유교적 사고고요. 성경이 말씀하는 아들과는 좀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동등한 권세를 지닌 자, 대권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아들이 바로 그거예요. 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그 왕의 도시에서.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의심하던 도마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이시자 아버지의 모든 권한, 모든 영광, 모든 주권, 모든 건세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 왕이십니다. 진짜 왕이에요, 예수님. 진짜 황제, 진짜 대권자,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요, 인내성으로 많이 하던 찬양이잖아요. 예수님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또 매주일마다 고백하는 건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왕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윗 언약이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주 예수 메시아십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대충 불러서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입니다 라는 걸 담아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영접해 주신대요. 그 감사와 기쁨과 환희를 담아서 우리가 인내성으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힘과 논리는 가죽옷처럼요, 유한한 거예요. 언제고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질 것이고, 결국 우리가 벌거벗은 존재라는 걸 못 가린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존재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으로서 그분을 모시고 살 때,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참된 안전과 참된 풍요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평화를 누리고 참된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 다른 흑암 안에서 헤매이는 누군가를 끄집어내서 살려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와 권세를 누리고 이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